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눈으로는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울 따름이지만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걸 알기 위해서는 7절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안 박겠어요? 안 받겠다고 하겠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나는 받게 하지 않도록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싸울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이 한량없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만물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음은 어떻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요. 그래, 그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장로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아는 거? 자기를 아는 거. 나는 누구라? 죄인 중에 계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다음에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라고 어깨에 힘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좀 잘했다고 어깨에 힘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주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높이면? 자기를 높이면.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합리화, 자기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입니까? 낮춥니까? 자기를 높이죠. 네,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예, 가만히 있질 않지요. 예, 보통 한 성격 하지요. 누가 잘났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롭게 이긴 사람이 밥 사라, 이긴 사람이 빵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돼요. 져야 돼. 져야 되는데 지려고 해요, 안 해요? 예, 지려고 안 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뭐 성령 충만함이 방언 터져야 성령 충만이에요?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임해야지. 성령 충만함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어젯밤에 꿈속에서 어떤 하얗게 생기신 분이 이상한 말로 너는 절대 왼쪽 길로는 가지 말라 하더라. 그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 그분이 꿈속에 나타난 분이 귀신인지 어찌 알아요? 우리가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찔끔 조금 작게 오시나요?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 내가 10%만 갈게 그럽니까? 온전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그 받으신 권세, 생명의 권세,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권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증거가 뭐냐?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예수 안에서. 내 행위로 영생을 얻습니까? 내 행위로는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영생 얻었음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그가 뭐 방언했다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치유의 역사, 뭐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말싸움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했다 하더라도 이튿날은 없어진다. 왜?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또 할 일 없이 또 쓰잘데없이 내가 또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겠어요? 황금 보화겠어요? 십자가겠어요? 즉 백초겠어요?
예? 십자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생이 있고 거룩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이것이 뭡니까? 이거 십자가 여태 이야기한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귀로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고 친히 보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고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열어졌다면 이걸 누가 보이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일하신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물어보면 또 모른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이것도 뭐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많던 수많은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찬양할 우리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살 길은 저 다른 사람 원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했을 때 원수를 위하여 여러분 죽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내 원수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어디서 그 숫자 때문에 말하냐고. 여러분 속으로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습니까? 뭐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뭘 죽어요 죽기는. 니는 죽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그렇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송 기사님 죽겠습니까? 조현우 장로님 죽겠어요? 그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원수를 위하여 죽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다면 여러분은 죽겠습니까? 살려준다는 말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 생각조차 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다른 뭐 종교 한 10개 다 믿는다 해도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어디만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걸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한 번 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넘치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은혜 받고 이제 성령님대로 말씀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오직 예수님 생각하며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대단하신 장로님이요. 정말 나는 지나간 한 주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도 못하는데 장로님은 대단하십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2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 귀신 마귀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성경은 받았다고 있어요. 받았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쏟아져 있다? 은혜가 쏟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뭘 또 충만하게? 그래, 충만하게 어떻게 일하시냐고 두 가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가 죄인 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2장 43절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이게 만약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모든 물건을 서로 맞아. 뭘 서로 통용해? 자기가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뭐 근데 서로 통용하자 그래. 네. 성령 충만함을 만약에 우리의 행함으로 느낌으로 뭔가 체험으로 알기를 원하면 이렇게 가야 돼.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야.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자. 이게 만약에 보이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증거한다면 장로님 집 다 팔 수 있겠어요? 저는 팔 게 없어가지고 저야 좋지요. 팔 수 있느냐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아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로 나눠졌지.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지. 성찬식 문제로 서로 다투지. 교회 안에 여러 안 좋은 일이 들어와도 다 이해를 해버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요, 너희는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만약에 이런 교회가 진짜 성령 받은 교회라면 이 땅에 이 교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뭐 유명한 감리교회, 어느 교회가 물건을 서로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까? 다 쓸 것 놔두고 어떻게 해요? 조금 주면서 구제연금하면서 많이 한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같아야지. 같아야 우리가 저 사람 행위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고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이 옳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옳지 못한 행실을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따졌느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행실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되는 증거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다. 그럼 우리 감사비전교회도 대입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한 분이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조차도 안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 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권사님은 행위가 온전하십니까? 남들에게 나는 내 신앙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일만한 겁니까? 여러분의 속을 한번 뒤져볼까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 속 사람이에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속은 뭐라고요?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아멘. 아멘. 제일 부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마음 안 보이니까 다 감추고 다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아멘 한다면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유일하게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은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압니까?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 속에 계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유명한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냐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나는 어디에 있다?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영에 속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심히 부패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산자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자. 나는 뭘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장로님은 뭘 가진 자라고요? 생명을 가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고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감사 비유께 성령이 일하십니까? 안 일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나를 보게 해.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계속 보게 해. 근데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못 보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 가득해. 남을 원망해. 이것저것 따져 비판해.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다. 누구를 드러내야지?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내 신앙 드러내서 뭐 하려고?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입사님 살릴 수 있어요? 당신의 신앙이 뭔데 누구를 살려? 나도 못 살리는. 아니 말이 좀 이상하네. 나나 너나 다 똑같은데. 김 집사님 맞습니까?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자식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자식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다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먹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로 알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